116문부터 119문까지는 145일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의로움이 간구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자신의 경건이 하나님께 호소를 드리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시편 86편 2절 말씀. 또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러한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어주셔야 할 근거가 공로와 의로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기도가 아님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난 어떠한 경건이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입어 이루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곤란과 어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라고 시편 34편 15절에서 노래할 때 의인이라는 표현도 자신의 경건을 기초로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의 삶을 살아온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기도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기도의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까닭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누구도 그리스도가 없이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존전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기도에 덮여질 때만 기도의 부정함이 제하여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치에 따라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약속의 말씀으로 기도의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 이단 천주교에서 마리아나 그들이 말하는 성자들의 중보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도의 확신을 말할 때 흔히들 오해하는 바가 있으므로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기도의 확신은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것이 간구하는 바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구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한 탓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항상 옳은 말은 아닙니다. 기도의 확신이란 간구하는 바가 반드시 간구하는 바대로 이루어진다는 결과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기도의 확신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하여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인 것이지 내 간구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자기 신념 또는 확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의 확신과 관련한 오해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방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간구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로 영혼을 위한 것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반드시 간구하는 바대로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질과 관련한 간구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응답을 미루시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시거나
거절하시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응답이 주어짐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응답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간구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을 따라서 기도에 대해 응답의 형태를 다르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지 않은 채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약속해 주셨음을 기억하고 믿어야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시편 50편 15절에서 약속하셨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 65장 2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할지에 대해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구하여야 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는 내용에 있어서 완전하며 그것 이외에 다른 무엇을 덧붙이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다 자신의 지혜를 덧붙이려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의 형식에 매여서 단어 하나하나, 문구 하나하나를 그대로 표현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구의 내용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따라 드려져야만 합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부터 주기도문에 대한 해설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